자, 우리 계속해서 유다서에 나타난 리더십 개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지도자의 조건은 첫째는 긍휼이 있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긍휼, 신실함, 충성스러움, 불쌍여김, 헌신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죠. 우리 리더가, 교인들은요, 목사를 보면서 지금 지금 평신도와 성직자의 지금 그 이원화, 그 가톨릭의 이원화되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죠. 평신도나 성직자나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거예요. 목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지 말라 하더라도 아니에요. 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실수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목회자는, 리더는 심령에 뭐가 있었냐면 심령 천국이 돼야 돼요. 주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편안해. 그걸 보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얼굴을 보면 대충 감을 잡죠. 저 사람은 걱정이 있다, 저 사람 염려가 있다, 저 사람 일생 고생하며 살았다, 저 사람 좀 음흉하다. 대충 이렇게 인상 보고 알잖아요. 사람도 되게 그래요. 느낌이 있어요. 저분은 얼굴 참 편안하게 보인다. 참 저분은 얼굴이 왜 이렇게 화평하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 평강이 있어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교인들에게 평안함을 줘야 돼요. 말씀이 잘 맥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 막 요동되잖아요.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 막 심란해요. 목회자 마음이 막 불편해요. 그럼 이게 메시지에 영향을 미쳐요. 장로님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주는 거예요.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뒤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장로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를 신처럼 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위해서, 목사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잘 돌봐주는 거죠.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한 마음. 세 번째, 여기 사랑이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 앞에서도 사랑 얘기 좀 했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다. 그것도 사랑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우해 주는 걸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스스로 존귀함을 깨우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존귀함을 깨우쳐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게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려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죠. 희생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같은 말이에요. 희생은 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 믿을 수 없는 사랑이죠. 참 사랑은 주는 거고요. 그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하여금 나 존귀한 자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내적 자질들에 대해서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영적 지도자의 내적 자질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음, 주님의 사랑을 믿음, 주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리더가, 여러분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사역하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믿음만큼이에요. 믿음만큼 자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좀 믿음 좀 주세요. 두 번째, 겸손이 있어야 돼요. 6절부터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흑암에 가뒀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자,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하고 싸울 때 변론할 때 막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천사장이 권세가 있었지만 마귀에 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 리더가 교만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이에요. 물론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유능하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능력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MDB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THM도 하고 아니면 뭐 박사도 공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제가요 뭐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나와요. 또 우리도 모르게 뭐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어디를 갔더니 뭐가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은근하게 이런 것이 묻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식 자랑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 어떤 제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가 상담을 했는데 그 제자는 어떤 훌륭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들은 다 겸손했어요. 다 겸손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기의 특징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잖아요.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이자 자질 중에 하나가 겸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의 길에 행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 발람, 고라 다 분수에 넘는 일을 했죠. 분수에 넘는 일을 했어요. 가인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서도 자기 동생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고요. 발람의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이 있다 보니까 발락이 많은 걸 준다고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가고요. 고라 자기도 높아지려는 명예욕이 있었어요. 절제를 못했어요.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를 찾는 그 목회자가요, 리더인데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너무 큰 교회를 한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충성을 다하다 보면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양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하세요. 질을 가지고 평가하시죠. 질을 가지고 평가하지 양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할 때 뭐 큰 교회라고 했습니까?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는 죽은 자로다, 너 교회 작다 그랬습니까? 주님은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질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분수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내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는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참아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은 참아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참고 또 참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지 못하면 혈기가 나오죠. 목회자가 혈기가 나오면 실패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 화 못 내는 줄 알아요. 화 못 내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이를 좀 먹은 다음에는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좀 화를 좀 이렇게 내는 것 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혈기 부리면 교인들은 안 따라와요. 나랑 똑같네 그래요.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인내가 지혜죠. 인내가 지혜야 돼요. 인간 관계를 잘 하려면요, 참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아직 좀 미숙하구나, 아직 철이 좀 덜 들었구나, 아직 알 걸 잘 모르는구나, 참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참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분별력이에요. 이 가만히 사람들이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 시대를 인포데믹 시대라고 그러죠. 인포데믹.
인포메이션 데믹.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정보 데믹, 대재앙, 정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보 속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 못하면, 페이크 뉴스를 하나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인포데믹의 시대예요. 리더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인포데믹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려면요,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성격이 신중해야 돼요. 그 디도서에 감독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신중해라. 그래서 디도서에는 신중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늙은 남자는 신중해라. 젊은 남자도 신중해라. 젊은 여자도 신중해라. 모든 성도들 신중해라. 바울이요, 신중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써요. 극도로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리더가 한 번 잘못된 판단 내리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제자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한 100명쯤 됐대요. 상가교회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합시다. 우리 기도해 합시다. 그리고 나서요, 딱 12월 달에 선포를 했는데 1월 첫 주일날 이분 표현대로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교인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왔대요. 건축하자고 그러니까. 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확인해서 진짜냐? 진짜래요. 그게 교문 닫았대요.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는데 안 된대요, 잘.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마 때를 읽는 분별력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영적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통합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여.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연합과 협력을 파괴해요. 암초라고 하는 것은 배가 지나가다가 바닷속에 어떤 감춰진 바위죠. 배가 항할 때 부딪혀 난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지도자 아닌 사람은 암초 같은 존재로서 사람을 파손하게 만들어요. 가짜 지도자들은 비밀스럽게 들어와서 식탁에 함께 앉아 먹으면서 분열을 꾀하죠. 은근히 지도자를 헐고, 은근히 교회를 헐고, 은근히 이간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해악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합성이 있어야 돼. 이 통합성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로 만드는 걸 잘 하려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 회의를 잘 진행해야 돼요. 이 리더들의 모임이거든요. 여기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정보, 비전, 그리고 깨달음 자주 나눠야 돼요. 사실은요. 이 회의 진행을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만들면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회 보니까 그냥 설교만 하고 듣고 따라와 그랬더니 나중에 굉장한 담임 목사와 교인 간에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서 별별 말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타성이 있어야 돼요. 이타성.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사건 목자는요, 삭스를 위해서 일합니다. 삭스를 위해서. 월급 받으려고 일해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해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어주는데,
여러분 그 사역을 할 때 사람이 이런 말이죠. 월급만큼 일한다. 100만 원 주면 100만 원만큼 일하고 200만 원 주면 200만큼 어찌 일해요. 월급 많이 받으면 목숨 걸고 일해요. 그러나 우리 사역자는 월급 이상으로 일하는 게 사역자예요. 이타성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란 희생의 근본 정신이 있어야 돼. 희생과 헌신. 너무 손해잖아요. 목사님이 사례 좀 많이 줄 수 있는데 안 줘. 뭐 재정 아낀다고 안 줘. 한 200만 원 줄 수 있는데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줘. 150만 원밖에 안 줘. 생활하기 너무 빡빡해. 그럼 뒤에서 은근히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부사역자 있을 동안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원망이 생기면 그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는 게 좋아요. 원망하는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희생하고 일하면 교인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같아요. 다 알아요. 나중에요.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 안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 부사역자였던 형제가 개척을 했어요. 굉장히 수고했어요. 막 몸바쳐 일했어요. 남들이 안 보는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개척하는데 교인들이 다 쫓아가서요. 자기 일처럼 거들어 주더라고요. 자기들처럼 거들어 줘요. 나중에 개척 예배 다 드리고 전화를 하더라고.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줬다고. 생각 이상으로 채워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교인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으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거짓 지도자는요, 거짓 약속을 막 남발합니다. 비도 오지 않으면서 막 비 오는 것처럼 막 구름만 가득 있어요. 근데 비는 안 와요. 신뢰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요, 막 함부로 막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합시다. 올해는 이렇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요, 어떤 교회는 다 써놨다가 연말에 찾아와요. 목사님이 약속한 것 안 지키는 것 3분의 2 이렇게 나오면요, 그야말로 개망신이죠. 제가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하면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했으면 반드시 사과하고. 그래서 함부로 막 따닥거리지 마세요.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막 흥분하면 그런 게 막 나오는데요,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죠. 네 번째, 모범성입니다.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지도자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들은, 가을에 열매가 없는 나무가 얼마나 쓸모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따를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본보기예요. 다섯 번째, 도덕성이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수치. 참 거짓 지도자는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계속 피해를 끼치는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영적 리더는 부도덕성에 오염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책망받을 게 없다는 건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오점이 될 만한 불의를 일으키지 않는 정직하고 반듯한, 성품이 모난 사람은 하여간 정을 많이 맞아요. 망치질 많이 당해요. 도덕성이죠. 탁월한 도덕성.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혜성의 혜성.
상황 감각 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돌아. 해석은 사실 방향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별 같은 존귀한 자들인데 방향이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분명한 방향성. 목회에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비전을,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몇 가지 이렇게 유다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리더십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목회해 보니까 리더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신대원 과정에 목회 리더십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보니까 특별히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드는데, 한번 제가 보고요. 리더십 과정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걸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